오늘 설교의 제목은 대제사장의 제사입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재창조 후 새롭게 조성된 땅에서 손수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를 번창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금이 가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여 인간이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님은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의 씨를 선택하여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의 장소인 성막을 두셨습니다. 이 성막은 우주의 모형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실제 거하는 우주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에도 거하시고 모형인 장막, 그 성막에도 거하셨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들 가운데 있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막은 성소,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렸습니다. 성막 이후 성전이 지어졌어요. 바로 다윗이 성전을 기획하고 자재를 준비하고 그 아들이 건축을 한 것이죠. 이로 인하여 성막은 더 이상 채로 꿰어서 이동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채를 증거기에서 뽑아내게 되죠. 유다 왕국이 배교하게 된 후 BC 610년경에 성전이 파괴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나라로 팔려가게 되었죠. 그 후 7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것이 제2 성전입니다. 대략 45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몸으로 친히 이 땅에 오시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여우들도 굴이 있고 종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성전을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의 바리새인들은 건물인 제2성전을 허물고 건물이 다시 세워지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믿지 않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전인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성전을 헐리라는 그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다시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3일 만에 새로운 성전, 몸된 교회가 지어지게 된 겁니다. 또한 지상에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구원받은 각자의 몸, 여러분 몸 안에 임하셔서 여러분 몸이 성전으로 되어 있는 거죠. 교회 시대의 성전은 그래서 여러분 몸인 거예요.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의 전이며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행해지는 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대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해결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죄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침을 마련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대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백성을 위해 속죄를 했습니다. 지성소에서 먼저 한 거죠. 말씀은 11절부터 14절,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취하여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 속죄하고 자신을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주 앞에 제단에서 불붙은 숯불로 가득 찬 향로를 가져다가 잘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으로 가득 집어 휘장 안으로 가지고 와서, 성막 안의 구조는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은 휘장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휘장을 통과해야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가게 되는 거예요. 아론이 들어간 거예요.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잘못하면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옷은 방울이 달려 있고요. 거룩한 옷이고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끈으로 메어져 있어요. 죽으면 끈으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끈으로 당겨갖고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런 상태예요. 13절 보시겠습니다. 주 앞에 불 위에다 향을 놓아 향 연기가 증거궤 위에 있는 자비석을 덮게 할지니 그래야 그가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궤를 증거궤라고 부르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자비석이 얹어 있는 거예요. 14절, 그는 수송아지 피를 취하여 자기 손가락으로 동쪽을 향한 자비석 위에 뿌리고 또 그 피를 자기 손가락으로 자비석 앞에 7번 뿌릴지니라. 여기까지입니다. 대제사장 아론만이 들어가 이렇게 속죄했던 겁니다. 가지고 들어간 건 향로와 피입니다. 향은 아론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 연기로 덮어야 했죠. 지성소는 등불이 없습니다. 등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엄청난 밝기의 빛이 비치는 곳이에요.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몸을 깨끗이 씻고 정해진 거룩한 의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준비된 정갈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죄일에 드려진 제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론과 그 가족을 위해 속죄 제물로 숫송아지를 드렸고, 두 번째 제물은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한 마리 염소를 드리고 두 마리를 준비했다. 나머지 한 마리는 안수한 후에 놓아주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의 순서는 우선 송아지를 방금 읽은 11절부터 14절처럼 드리고, 염소도 같은 방법으로 드린 후 성막에서 나와 번제단에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제단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우리 성막 앞에는 물대야 있고 그 앞에는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에서 와서 역시 마찬가지로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후에 나머지 다른 한 마리 염소에게 자기 죄를 거기다가 대제사장이 안수하는 거예요. 백성의 죄, 나와 내 가족의 죄를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염소를 광야에 보내는 거죠.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끝이 나는 거죠, 일단은. 그리고 나서 아론은 씻고 이제 거룩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자신의 의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자신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제물을 잡은 그 제물에 이제 기름과 번제 부위를 태우는 거죠. 이때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피가 뿌려져야 죄가 깨끗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혼들을 속죄케 하였나니 이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혼을 속죄케 하는 거예요. 네.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신과 백성들의 혼의 속죄를 위해 지성소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린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날에 자신의 혼들을 괴롭게 하도록 아무 일도 안 하는 안식을 가지라고 명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하지만 그들이 드린 속죄의 피는 혼의 죄를 깨끗하게 할 뿐 다시 더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존재이죠. 그래서 죄를 짓고 속죄제를 드리고 또 죄 짓고 속죄제 드리고 이런 걸 반복하게 했던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누가 와서 해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로서 한 번 성수에 들어가심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겁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를 통해 혼의 죄를 용서받으면 더 이상 혼이 더러워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피의 효력이에요. 말하자면 레위 지파의 계열인 아론은 유한한 생명을 지닌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 동물의 피를 뿌려서 속죄제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키세덱의 계열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자신의 피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심으로 속죄제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미 영접기도 했는데 또 여러 번 거듭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진실로 믿고 한 번만 하면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의심하면 안 돼요. 물론 구원받은 후에 성도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죄가 혼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때 몸과 혼이 분리되기 때문이죠. 영적 할례를 통해서. 대부분 제도권 교인들은요, 사복음서의 첫 장, 1장부터 신약이 시작된 줄 알고 있습니다. 잘못한 거죠. 신약의 단어의 뜻이 영어로 뉴 테스트먼트라고 부르죠.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문제는 테스트먼트의 뜻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로 피로 쓰는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 이전에는 언약 이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도 구약인 거예요. 성경은 이 언약을 유언자가 죽은 후에 유언장의 효력이 생기는 유언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16, 17절입니다.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자의 죽음도 필연코 따라와야 하리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이 말씀대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시작됨을 말합니다. 우리 신약의 마태복음에서는요, 27장 50절부터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레위기 16장에 속죄제의 피는 율법이 기록된 지 1520년이나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상징하는 모형인 겁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유대인은 동물의 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은 어때요? 그들은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서 멀리 있었잖아요. 유대인과 관계없는 사람. 우리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동물로 취급받았잖아요. 그렇게 멀리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피로 우리는 가까워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은 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들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그 피로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 형제라 부르고 가까워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누구나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죄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또한 지옥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지옥의 자식들인 겁니다. 오늘 16장에서 제물과 그 속죄 제물의 기름을 번제단에서 태우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죄인의 몸을 지옥불에서 태우는 그런 모형인 거예요. 번제단은 지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대속제물로 자신의 피를 십자가 위에 드린 것입니다.
속죄제일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은 성소와 성막과 제단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화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말씀은 16장 18절서부터 21절입니다. 그가 주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위해 속죄할지니 곧 수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제단 주위의 뿔들에 바르고 그 위에 그 피를 손가락으로 7번 뿌려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불결함에서 제단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가 성소와 회중의 성막과 제단에 화해하게 하는 것을 마치고 나서 살아있는 염소를 가져올지니. 제사로 화해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는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말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께 짓는다는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담도 불순종한 죄를 하나님께 지은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짓는 모든 것, 악한 생각도 하나님께서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대로 백성들은 죄를 깨끗이 하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의 머리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이 교회 시대에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화해 안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안은 의와 화평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제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조금도 힘을 쓰지 못해요. 이는 주님께서 자신의 몸 안에서 율법을 폐기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몸에 있고 몸의 지체인 겁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모든 구약의 율법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은 어때요? 날, 달, 절기, 해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9절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안식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십계명을 준수해야 한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또한 안식일 뿐만 아니라 유월절 등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대부분 제독교원 교회들은 잘 아시다시피 부활절,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맥추절 등등 매달 하나씩 절기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맞지 않는 이단 교리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초기 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두 개 지킨 거예요. 뭐죠?
침례식, 주의 만찬. 다른 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침례식이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자신을 간증으로 드리는 거예요. 머리에 찍어 발리는 그 세례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평생 동안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몇 달 전에 받은 형제가 오늘 또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매달 받는 거 아니에요. 각 구원받았으면 딱 한 번, 빠를수록 좋은 것이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물침례를 받음으로 죄를 씻는다고 거짓말하죠.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카톨릭이 그랬습니다. 일부 장로교인들은 세례받고 또 주님 영접하고 또 방언도 해야 이 3종 세트를 다 갖춰야 구원 받았다고 쳐주는 거예요. 이상하죠? 세상 교회들은 이상한 교회로 넘쳐나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르노라 라고 부인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또한 주의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식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라는 명령에 따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3개월마다 그것을 하고 있죠. 이것은 침례를 하신 회원만 가능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시고 몸된 교회로 지키게 하신 의식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 의식을 지키는 거죠. 자,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름 어떻게 부르죠? 이름을 성도, 어린 양의 신부, 그리스도의 대사, 주님의 지체, 또 그리스도인 등 다양한 이름이 붙여집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름들인 거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진노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귀한 그릇으로 지금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귀한 그릇으로. 그러므로 우리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약해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셋째,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을 위해 속죄해야 했습니다. 말씀은 한 구절 16장 34절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규례가 될지니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들로 인해 그들을 위해 속죄할지니라 하시니 그가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 대속죄일은 언제냐면요. 유대력은 음력보다 한 달이 늦어요. 유대력으로 7월 10일을 의미합니다. 이날은 매우 중요한 날이에요. 유대인에게는. 해마다 백성의 죄를 깨끗이 하지 않으면 주님의 진노가 그들을 떨어져서 재난을 당하는 거죠. 이것이 동물의 피해 한계성 때문에 해마다 드려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번거로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4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면전에서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갈보리 십자가에는 하늘 성소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거기서 지내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 번 자신을 드릴 필요가 없으니, 여러 번 자신을 드리실 필요가 없으니,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셔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한 번 드리심으로 단번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피의 속죄제를 매주 드리는 이상한 집단이 있어요. 가톨릭이죠. 그들은 미사를 드리면서 매주 빵과 포도주를 주님의 살과 피로 바꾸는 마술 행사를 통해 매번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고 거짓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당에 나오지 마.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나가면 그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죄가 용서 계속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해서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8절은 이와 틀리게 말하죠. 여러분 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그에 따라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12절 이분은 한 번의 속죄들을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그것에 관하여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거자가 되셨으니 이는 그 후에 그가 미리 말씀하시길 그날들 이후로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그 법들을 기록하리라. 17절 또 그들이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18절 마지막이죠. 이제 이것을 용서하신 곳에는 더 이상 속죄제가 없느니라. 더 이상 속죄제가 없느니라. 어렵지 않죠? 굳이 구현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 받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구원받은 성도도 죄 지을 수 있지만 지옥 가지 않는 거죠. 중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중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유업이 사라지는 빈 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지옥은 안 가지만. 그러면 구원받은 후 짓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몰래 입 싹 닫고 묻어둬야 하나요? 아니죠. 해결해야 돼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성도는 첫째,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 죄에 대해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늘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변화받아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진리의 말씀에 종용을 비추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한 게요, 성막 안에 성수의 그대로 모델로 주어진 겁니다. 그게 뭐냐? 향제단, 빵, 금촛대예요. 첫 번째 향제단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상위에 차려진 빵, 이거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금촛대,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러한 심오한 진리가 성수에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제단에 몸을 들이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성도는 지성소에 계신 주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있는 그것이 그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경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고 이 시간에 드려지는 것. 진리인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두 조건이 구비되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휘장을 통해 셋째 하늘 지성소까지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경배를 누가 받아요? 하늘 지성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지성소까지 올라갑니까? 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들이심으로써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없는 거로 우리는 장차 올 도성을 찾고 있노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눈 씻고 찾아보면 있어요? 없죠. 곧 심판이 임할 것이고 우리는 주님께서 처소를 마련하시면 데리러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현재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바로 우리의 영구한 도성이 있는 거예요. 그 도성의 이름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죠. 금으로 된 길, 금으로 된 저택들이 도성에 온통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따뜻하고 편안한 안식을 주죠. 이곳이 참 낙원인 거예요. 그곳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루빨리 살고 싶으시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게으름의 진영, 안일함의 진영, 유희의 진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 곳이 어디 계십니까? 수치가 기다리고 비난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 집들일 수도 있고요.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골치 아픈 곳일 수도 있고요. 복잡하고 시끄러운 골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환대가 있다면 잘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진영 밖은 비난받고 수치만 난무한 곳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겪었던 곳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구한 도성을 기다린다면 기꺼이 주님을 위해 수치를 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당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아침은 슬픔 없고 수치도 없습니다. 그 아침은 시련이 다 지난 참 평화의 아침입니다. 영광의 주께서 하늘문 열고 오시는 그 아침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